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을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좀 이따 우리 5시 반쯤에 아마 고 박장 집사님 또 발인 예배 때문에 또 출발하실 텐데요. 또 가급적이면 좀 시간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 또 안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말씀 그리고 128편 말씀에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표저가 특별히 오늘 127편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분은 부모님이지만 부모이기 전에 먼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 솔로몬의 고백대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솔로몬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일터의 삶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신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세워갑니까?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천산중앙교회를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를 또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얘기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성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정이 모여있는 공동체 사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공동체로 이룬들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와 사회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이 이야기는 무의미하겠죠. 받아들이지 않겠죠. 이건 내가 세우는 거고 내가 노력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살아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그렇게 이건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노력하는 거야, 내 힘으로 세워진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변을 늘 보잖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유들이 내가 세운 거가 견고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하는 모든 것들에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또 128편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주님 축복 안에 있는 것처럼 이 공동체도 사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가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 사회는 무엇으로 세워갑니까?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로 나눠지고요. 3절부터 5절과 나눠집니다. 즉 1절과 2절은 뭐냐? 여호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헛된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대조해 가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녀를 바라봄에 있어서 또 손주를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임에도 우리는 자녀를 손주를 볼 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손주를 통해서 뭔가 대리만족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말씀 보면 성경을 자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다. 또 자녀를 여호와의 상급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업은 되게 부모가 자녀에게 뭐 땅이든 어떤 유산으로 물려준 것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내가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을 이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즉 자식들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내려준 가장 큰 유산이자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어디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 주님이 우리 자녀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어차피 믿지 않을 거니까. 얘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 꿈을 못다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내 소유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가끔 뉴스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왜 부모들이 자식들을 유기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 자녀는 부모의 진로를 막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면 나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 결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고안해 주신 귀한 선물로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라는 선언은 자녀를 맡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그 가정에 자녀를 통해서 머물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들의 자녀들은 든든한 무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라고 표현하는데 이 솔로몬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시적 이미지는 뭐냐면 노련한 군인의 모습이죠. 그 노련한 군인이 지닌 이 당시는 우리처럼 칼이나 미사일 이런 게 없는 거니까 화살 갖고 있는 모습인데 노련한 군인이 지닌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이 자식들은 부모에게 파괴력을 지닌 무기와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맥락상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화살통의 그 화살은 뭡니까? 내가 스스로 채우는 게 아니죠. 이 맥락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녀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원수들과 싸워야 할 때 자식들이 부모를 믿고 사용할 만한 무기가 되어줄 거라는 거죠. 또 화살은 뭡니까? 보호하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 대적으로부터 소망의 도구로
그 화살을 사용하게 되는데, 화살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걸 깎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특정한 관역을 향해 조준했을 때에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그 어려운 위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부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기업으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화살, 이 자녀들의 인생을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그 관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냥 이 자녀를 이용해서 내 못다한 꿈을 이루고 내가 못다한 것들 얘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는 게 아니라, 내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에게 잠시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우리 부모들은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 선물인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쏘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게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그 자녀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서 부모를 돌보고 지지해 줄 것을 말씀하죠. 5절에 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보통 성문에서는 재판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런데 그 자녀가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말씀 말고 우리가 또 같이 늘 5월의 가정의 달을 보면 에베소 6장을 살펴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 있는 계명이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약속에는 첫 개념이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여러분, 근데 부모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그 뒤에 보면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왜 부모에게 약속이 없을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에 이유가 있죠. 그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이미 약속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그런 가정들이 있죠. 요즘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임신이 안 되는 분들, 자녀를 낳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나는 기업이 없는가? 선물이 없는가? 그럼 나는 뭔가?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자녀가 없는 분들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만이 내 기업이기 때문에 더 뜨겁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과 기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5월의 가정의 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깊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모든 것이 얻어질 수 없는 헛수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잠을 주셔요. 평안하면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내 가정 지키고 내 일터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신다면 두 발 뻗고 자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면 뭐예요?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밤새 고민하고 자고 일어나도 또 고민하고 자다가도 깨서 고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5월 한 달 동안 또 우리 평생의 삶에 날마다 주님이 주신 참 단잠을 주셔서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출가했든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들로 부모의 소아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든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자녀들이 또 이미 출가했지만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아직은 어린아이들에만 믿음으로 세워가셔야 되고, 이미 출가했다면 뭐 이제는 성인이니까 자기들 삶을 이끌어 가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세워가는 그 모든 과정도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세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에게도 수치심을 당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이미 뭐 자녀들 출가해서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마시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자녀들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손주들은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조부모의 말들을 듣거든요. 그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하셔서 또 그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금 온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은혜들을 또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